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모든 인류에게 참 좋은 절기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목적과 이유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인류의 축제의 날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인가요? 아니면 성탄 발표회인가요? 또 새벽 송인가요? 저는 우리 모 교회, 고향 교회가 떠오릅니다. 아마 어릴 적 크리스마스를 보낸 고향 교회의 추억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 크리스마스 축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한 문화가 없었던 시골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발표회가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교회 그날은 마당을 밟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지요. 4월 초팔일 되면 절에 안 가는 사람들도 절간에 떡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성탄절이 되면 교회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는 지난주 문학의 밤과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날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들어 있었는데 성탄 발표회에도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 안은 꽉 찹니다. 그 당시 교회는 보통 교회들은 다 이렇게 좌우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대기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무대 강단의 좌우에 자수색 커튼을 이렇게 철사로 맺고 이렇게 쳤다가 걷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첫 순서는 아이들의 인사가 있지요. 귀엽고 예쁜 아이들의 인사부터 분위기가 막 달아오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성구 암송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서서 한 절씩 하고 들어가고 나와서 하고 들어가고, 저는 2절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세월이 지나도 이 2절은 한 번만 이렇게 탁 보면 또 생각나고 또 금방 또 입에 발린 듯이 이렇게 애워지는 것은 어릴 때의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조금 더 먹은 5, 6학년 그런 아이들은 금알고 하는 밤중에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렇게 무용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성극이지요. 요셉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여관 주인이 등장하고 또 헤롯 왕이 등장하고 나귀가 등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각자 열심히 하지만 그 중에서 이게 배역을 정해줬지만 대사를 까먹어서 멍하니 있다가 웃기도 하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선거기 끝나면 꼭 마칠 쯤 되면 뒤에서 교회 청년이 산타 복장하고 와서 선물을 착 나눠주던 생각. 그때 뭐 선물이라고 해야 뭐 필통이라든지 뭐 공책 이런 것이 연필 같은 것이었지만 그 어린 시절의 성탄의 추억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성탄의 풍경은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설레임, 뭐 카드를 쓰고 받고 이런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자체가 이 땅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는 큰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에게 온 선물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큰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받은 자가 기뻐하듯 여러분들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분으로 찾아왔다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역사적 이름은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는 자신이 통치하던 모든 나라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를 위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통치했습니다. 그가 인구 조사를 명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과세를 위하며 두 번째는 통치를 위함입니다. 통치도 공고하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과세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시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인구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족속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살았을 때 그때가 1998년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호적 초본이나 호적 등본을 떼려면 고향에 가서 면사무소에서 떼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지만 그때는 고향에 가서 고향 면사무소에 가면 면서기가 있잖아요. 면서기에서 호적 등본, 호적 초본 떨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들이 쫙 꽂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동해에 있는 이렇게 파일을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동해에 있는 파일을 뽑아서 그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서류가 쭉 꽂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집의 것을 뽑아서 그렇게 좀 얇은 습자지 종이에 대고 짝짝짝 이렇게 벗겨서 그 위에 손으로 써서 도장을 탁 찍어 이렇게 노란 봉투에 넣어서 떼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호적 초본을 떼도 고향으로 가야 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위해서 고향 본적지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정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사실, 이 아이는 자신들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딸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은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왜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170km지만 당시 도로 사정에 의하여 돌아서 가야 합니다. 가면서 여리고를 거치고 예루살렘을 거치고 베델로 거치어서 베델로 내려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 돌아가는 거리만 해도 230km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30km 같으면 여기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렛은 해발 347m입니다. 여리고는 좀 더 낮아요. 258m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여리고까지는 완만한 내려막길로 이렇게 요단 계곡을 따라 난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임신한 배를 안고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754m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르막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는 5마일 떨어졌습니다. 약 8km 떨어졌는데 거기는 더 높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해발 777m입니다. 오르막길 8km를 더 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차로 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로 전부 도보로, 그것도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물론 인구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태중의 아이가 성녀로 잉태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그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사실을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천사로 통하여 마리아가 들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았던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요셉도 마리아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고향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은 우리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하는구나.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소름 돋았을 거예요. 왜요? 아이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니 이곳에서 이 태중의 아이가 태어나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기꺼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할 집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호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많은 베들레헴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그 주민들의 거실이나 방을 구해서 기거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요셉은 방을 구할 돈도 없었고 방 자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인 마구간을 찾았던 거예요. 가축들이 잠자는 그곳을 아이를 출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구유에, 그러니까 여물통이죠. 그곳에 아이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은 초라하고 참으로 낮은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요. 누가 예언했느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 서울의 옛 이름이 한양이듯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 눕기서 4장 11절에는 에브라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고 영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오래전,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뛰어난 지성인이자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인구조사라는 그런 그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심은 성경의 예언이요 또 성취요, 더불어 많은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죠. 찬송가 122장 1절에 보면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따라 사람들을 구별했던, 몸을 구별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목자라는 직업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냄새 나잖아요. 가축과 더불어 그렇게 양을 치거나 또 소, 염소를 쳐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여러분 얼마나 덥고 또 땀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자들의 몸에서는 막 땀 냄새, 가축 분뇨 냄새, 막 뒤범벅이 되어서 또 제대로 씻지 않았으니까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아주 천하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배운 거 없는 자들은 목자의 직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은 우기 때 지나고 금기 때에 집에 있는 양떼를 데리고 밖으로 가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몇 개월간 생활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을 약 2km 앞둔 그 지점에 보면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그곳에 가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베들레헴 들판이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도 베들레헴 사람이고 그런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넓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 양을 쳤던 그 목자들이 양을 쳤던 그곳이나 보아스의 밭이 어느 정도 겹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서 들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칠 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지요. 목자들은 순간 처음 보는 광경 앞에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외쳤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서 보면 그게 큰 표적이 될 것이라고 천사들은 말합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또다시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천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합창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듯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여러분,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자신들처럼 미천한 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목자들은 하나같이 감격하는 거예요. 크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니 금방 어디에서 아기가 태어났는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들처럼 미천한 자에게 천군 천사 찬양과 주의 사자가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 것에 대하여 그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쁜 날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설명해 줄 때에 요셉도 감동하고 마리아도 감격하는데, 특별히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들려준 대로 예수 탄생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겠죠. 돌아갈 때에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의 이후의 생애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에 늘 감동하면서 아마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들었던 천사의 음성을 막 자랑하면서 소개하면서 그거 할 때마다 그 소리를 전할 때마다 막 기쁨에 넘쳐서 행복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에게도 전해졌고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탄생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우리는 보면서 그 소식에 대하여 듣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같이 이런 설교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뻐해야 할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소망 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더 어둡고 더 패역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도 지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저 연인이나 만나서 노는 날로, 그저 우리들끼리 기분 좋게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여러분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인지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과연 예수님의 오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주의 말씀도 듣지도 않았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지도 않았겠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도 못한 채, 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 모바일 카드, 성탄 카드를 보내줄 것입니다. 그 카드에 트리가 있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이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성탄을 기뻐하는 모바일 카드가 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살짝 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예수 탄생의 소식이 좋아서 기뻐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좀 귀찮게 여기는 우리가 병든 거예요. 왜 그걸 귀찮게 여기죠? 왜 그걸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씹어버리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정말 기뻐한다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죠. 감사한 거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 성탄은 큰 기쁨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으로 인하여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발표의 아이들, 우리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준비했습니다. 기쁨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들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평생 추억이 될 거예요. 그 발표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부모의 생신에도 여러분 축하하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축하하는 자리, 오늘 오후, 내일 새벽 예배, 내일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표현은 여러분의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의 생신에 여러분이 용돈을 드리듯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정성껏 축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성이에요. 그리고 표현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성을 들여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일평생 자리매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